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따로 이야기나 예화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다소 학문적 건조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마음문을 열고 들으면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시대에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는 신비주의입니다. 이 신비주의는 기독교에 깊이 들어와 복음을 망가뜨렸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위험성을 신약 성경에서 매우 많이 경고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동시에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복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복음을 지켜나가 신자들이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악한 이야기는 설교 한 번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구원파와 안식교, 귀신론 중심의 기독교 등 이단이 아주 많습니다. 최근에는 도마복음이 복음서다라고 하는 주장이 생겨났습니다. 이단적인 사상이죠. 극소수의 신학교 교수와 목회자들이 옹호하는 것입니다. 당장 교회를 위협하지는 않지만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들의 목적은 불신자 전도가 아닙니다. 이단들의 목적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통교회는 이단들과 종말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만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도 많은 경우에 위험합니다. 어떤 이들은 평범한 세상적 학문을 가지고 교회 속으로 침투합니다. 그들은 작정하고 세상 학문으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또 한 가지 부류는 기독교를 공격할 의사는 없는데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들은 소위 세상 학문과 기독교를 통합하겠다고 합니다. 인문학과 기독교의 통합입니다. 얼핏 보면 매우 건전해 보입니다. 인문학으로 기독교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역사학, 철학, 사회학, 자연과학으로 기독교를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기독교에 유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름 아니라 기독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충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경을 완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세상을 다 설명해 준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불경한 것이며 비성경적 태도입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도 기독교 신앙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인문학이 성경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완전한 세상 학문이 미진한 성경을 완성해 준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성경을 통한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진리와 세상의 비진리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지 않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적대자들, 거짓 사도들입니다. 둘째는 문자 그대로 불신자를 말합니다. 셋째는 믿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세상과 타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구원의 개념을 뒤트는 것입니다. 어떤 로마 가톨릭교회 사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평안한 느낌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인간의 자기 성취와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교회 밖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인문학적으로는 진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심리 상태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은 세상을 지상천국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이상주의가 마귀에게 이용당해 악한 이념이 되었습니다.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정치 사상은 세상에 폐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념으로 인해 이 땅은 유토피아가 아닌 비참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유토피아가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반기독교입니다. 오직 기독교의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와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이 땅에서 육체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구원으로 인하여 인간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즉 사람과 그리스도를 육체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세상의 지식의 관점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자다운 눈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원의 주님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문학을 가지고 자신의 심리 상태를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답게 새로운 존재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되어 천국의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즉 구원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심리치료 잘 받아 고난을 잘 극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히 마음이 더 착해져서 친절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은 마음과 더 강한 마음으로 물질적, 경제적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히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 넓은 마음, 강한 마음 자체가 구원의 목적은 아닙니다. 구원은 실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여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17장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의 죄와 사망의 메인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악한 생각을 하는 마귀의 종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에 얽매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욕망과 멸망의 저주에 빠져 헤매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 단번에 구원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망령에 속한 자가 아니라 미래의 축복을 약속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목숨 끊어지고 수명이 다하지만 이미 영원한 천국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주셨습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인문학이 성경을 보완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과학 지식이 복음을 완성해 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진리를 위해 성경과 복음 자체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인간은 온전히 구원 생명을 얻습니다. 따라서 성경과 복음을 바로 세우려는 인간적 세상의 시도는 헛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다름 아니라 기독교 진리와 세상 진리가 통합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 진리, 과학 진리, 인문학 진리는 잠정적, 순간적, 부분적 진리입니다. 단순히 수많은 세상 상황 가운데 일부에 적합한 원리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 진리가 성경의 진리를 고쳐 쓰려고 합니다. 그때 세상 진리는 마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창조론을 다스리려 할 때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사상이라는 거짓 시대 진리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거짓 지식입니다. 포스트 모던 새 시대, 새 지식, 새 감성이라는 마귀 논리입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라는 날조된 과학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과학으로 포장한 비윤리 반하나님 인간 지식입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를 다스리려 할 때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2장은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철학이나 인문학책이 무조건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문학책은 인간에게 교양을 주고 인간 세상을 효과적으로 굴러가게 합니다. 그러나 전국 수석을 했다고 해서 그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인문학책을 1000권 읽었다고 해서 구원 생명을 얻어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돌을 산속에서 사찰해서 수십 년 엄청나게 닦아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끝은 죽음입니다. 모든 처세술 책이 모든 지구인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책이 어떤 이에게 사회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똑같은 책이 어떤 이의 삶을 풍지박살 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상담 홍수 시대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도 상담학과가 작년에 신설되었습니다. 각 기독교계에서 기독교 상담에 목숨 건 목회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TV에서는 상담이 하나의 유행이 되어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방영합니다. 이 인간학적 담론들이 다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리학 상담을 기독교에 이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교회는 심리학 상담 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언론을 주름잡았던 대표적인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은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목회적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순기능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마음의 치유가 다 복음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치유 상담이나 담론이 찰나적으로 차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과 구원 진리 위에서 놀면 위험합니다. 그는 자기 무덤을 파는 말을 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으로 되돌아오게 했다. 이처럼 새로운 종교개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시키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본인의 과장법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마귀에게 빌미를 준 것입니다. 그의 크리스탈 처치는 안타깝게 나중에 매각되어 가톨릭 교회에 넘어갔습니다. 유명한 목회 상담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선한 존재이다. 그러나 이 말도 성경이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선한 양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선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필요한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마귀의 말입니다. 자기는 기독교를 바로 세운다고 용 썼지만 마귀의 대변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고전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반기독교 사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수많은 기독교 상담가들이 그를 신봉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로이트 자체가 고전적 심리학의 대부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의 반기독교 사상을 밝히면 오히려 기독교 상담가들이 반박하고 공격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요지경입니다. 일반인들이 정신의학계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정신의학계의 판단 기준입니다. 웬만한 정신상태를 다 질병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 지구상의 정상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염려와 불안, 의심과 우울, 적대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제대로 잠 못 자고 밥맛 없고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의학계가 그런 차원에서 더 많은 병을 규정하여 병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 산업은 비정상 행동과 관련하여 정신질환 목록을 늘려왔습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1971년 59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1952년은 106개, 1980년에는 29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1973년에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빼버렸습니다. 수많은 인본주의 학문은 불변의 진리가 아닌 자의적 정치적 결의입니다. 정신의학계는 범죄가 다 정신질병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합니다. 범죄자를 그냥 환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범죄를 용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인본주의적 피해입니다. 인본주의적 심리학자들이 오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괴적 악한 행동이 영적인 것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물질과 육체의 원리를 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문학자들도 인간의 행동을 영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론을 내세워 모든 잘못된 행동을 덮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핑계입니까? 무의식에 끌려 내 의식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는 겁니다. 즉 내 의지는 없었고 무의식이 시켰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의식의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또 과거 타령하는 핑계입니다. 모든 것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니 문제를 과거에서 찾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과거를 들쑤셔대고 파내고 세세하게 나열합니다. 현재 파괴된 삶이 과거에게 조종당한 삶이라고 둘러댑니다. 그러므로써 더욱 우울감을 증폭시킵니다. 과거 타령, 상처 타령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인본주의자들은 많은 경우 잘못된 방법을 씁니다. 과거와 상처와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그럼으로써 더욱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키웁니다. 입만 열면 상처 타령하며 주변 사람들을 다 해칩니다. 소통 전문가로 불리는 스타 강사 김창욱 씨가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제1호 보이스 컨설턴트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굴지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다년간 소통을 주제로 강연해 왔습니다. 뛰어난 말솜씨와 유머 감각으로 소통 전문가 힐링 전도사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츠하이머 의심 증상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 씨는 두 가지를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요, 또 하나는 강연에 대한 압박입니다. 사실 그의 강연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까? 사람들을 과거로 데리고 가 과거의 아픔을 터치하며 힐링시켰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며 아줌마보다도 뛰어난 감성 터치 달변가입니다. 그 담론들이 삶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의 해결책도 진리의 텍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인문학적 강연도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살피는 상담학적 기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성경적 방법은 결코 과거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이고 성경적 방법은 과거의 망령과 과거의 상처와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 역사하실 약속의 축복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길은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소통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 받고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6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을 아는 상담가는 인본주의자들과 다르게 봅니다. 또한 인문학을 성경보다 높게 보는 가짜 기독교 상담가들과도 다릅니다. 신본주의적 상담가는 비정상적 행동들은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압니다. 모든 타락한 행동들이 죄에서 나온 것임을 압니다. 모든 사사로운 행동까지도 시시콜콜하게 영적인 행동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의 뿌리를 영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영에 속한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영, 미신의 영, 혼합주의의 영에 속한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악한 시대정신, 인본주의 사상에 속한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2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의 사상에 깊이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되어 그리스도의 멍에만을 매어야 합니다. 그 멍에를 매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어두운 생각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됩니다. 인간이 학대받은 기억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 생명과 천국 생명 주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직 인생의 문제를 말씀에서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문제를 미래에 해방하신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해결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치유는 상처받은 사람이 주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기 전에, 인터넷 뒤지기 전에 불변하는 하늘의 지식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빛에 속한 자로서 땅의 어둠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자신과 이 땅을 치유하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일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